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모든 정적자들, 대적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잘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다음에 불안한 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길 위험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방의 시대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요즘에 의술의 어떤 의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한 삶,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려면 미리 생길 위험들을, 문제들을 잘 컨트롤해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힘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춰보자면 오늘 다윗은 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단순히 다윗이 미래에 어떠한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권력을 잡거나 혹은 힘을 갖게 되면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럴 요소가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분제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이렇게 흔한 얘기로 왕의 상, 왕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천민이거나 혹은 일반 그런 하층민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미리 어렸을 때 그 기운을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수도 없는 애가 중국에는 그 기운을 갖고 나게 태어나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을 미리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가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런 미래의 불안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가 요나단과 약속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사울의 흔히 얘기해서 사울의 손자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만약에 불만을 품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다음에 대체의 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을 오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 또한 그가 분명히 행하기 위한 올바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오늘 내가 어떤 약속을 함에 있어서,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미래에 문제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안전함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일까요? 특별히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라가 먼저 돼야 할 일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단순히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사울의 집에 있는 종을 찾아서 그 종의 이름이 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바에게 내가 그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그 요나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하자 보면 이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비보셋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다윗은 왜 이 일을 행했는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인 약속이 공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요나단과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요나단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가 약속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다윗과 요나단이 협력하고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엄밀히 보자면 개인의 어떠한 유익과 나라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의 일, 혹은 여러분이십니까? 다윗은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오늘 다윗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그를 이제 그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울의 재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데려왔을 때에 먼저 사울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다시 왕의 가족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엄밀히 보자면 이제 반역자, 그리고 결국에는 패한 옛 왕의 후손일 뿐인 거예요. 암적인 위험 요소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를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왕의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과 동등됨을 취하는 사람들, 왕의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그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무비보셋이 이제는 다시 옛 자신의 그 왕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왕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수많은 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가 예전에 사울의 흔한 얘기로 손자로 있을 때 그는 왕궁에서 살았겠죠. 수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 집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는 그의 재산, 신분, 하물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마저도 그는 회복시킬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가 두 발을 절고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무비보셋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던 그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재산이나 신분 혹은 수많은 자신의 종들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가 그의 잃어버린 것,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참 저의 마음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보시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들이 좀 웃긴 게 많더라고요. 종도 심하고, 그 다음에 8절도 보면, 뭐라고 되면,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나오고, 오늘 단어들이 좀 웃겨요. 좀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만큼 오늘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도저히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죽은 개같이 느껴지는 상황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느꼈을 거예요. 죽은 개 같다라는 것은 아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오늘 다윗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그에게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를 나눠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기로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으로 그 무비보셋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은총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개 같은 인생, 죽은 개 같은 나와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신실하게 회복시키고 또한 여러분을 존귀하게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죽은 개 같았던 무비보셋이 그는 왕의 가족이 되었고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이제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은 왕의 그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은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그 주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에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삶이 긍정적이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희망 없음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뒤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역을 넓히신 이후에 나를 돕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나에게 환난이 벗어나게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경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갈 때에 그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험과 환난이 또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야베스에게 구함으로 들어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서 그 회복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 또한 우리 지저스 커피,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복된 사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